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장의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가 1절에 있는데요. 이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띄엄띄엄 기도하든지 어쩌다 기도하든지 기도하다가 말든지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둘째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낭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낭망치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선고하게 될 때 제가 이제 발견한 제일 큰 전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걸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 또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없애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상적인 기도로 받아들인다. 그 포커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우리가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수천하게 될 때,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때때로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해요. 여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때가 세상을 살다가 떠났잖아요. 죽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땐 죽음은 종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살아도 복이 있고 죽어도 복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복이 있고 좋은 일을 당해도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어려운 일과 좋은 일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이 과연 일반적으로 전 시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기 수를 다하고 자연사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죽는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냐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두 번째 사역을 하게 될 때, 제가 교구를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또 사역교육자로서. 여기 김아무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암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개월. 그때 4개월인가 5개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우리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구나. 제가 그걸 절실히 언제든지 그걸 깨달아요. 오늘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나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암에 걸려서 이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몇 개월 살지 못하는데 감사하다. 깜짝 놀지 않습니까? 저는 늘 가면서 늘 부담감 가운데 미안하고 죄송하고 정말 주의 종이 됐어도
아무도 능력이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세한 건 얘기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말하는데요. 제가 이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고 하면 회개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미주알, 무주알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충 우리들이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알기도 원치 않고 성도들의 자세한 얘기 제가 알기를 원치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얘기할 때 듣고 그걸 이제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는 거지. 그 몇 개월 있다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전주대학교가 저 아래에 있는 이제 공동묘지.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걸 돌아보는데 공동묘지니까 성도들도 있고 일반 이제 비신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딱 표가 나요. 딱 십자가가 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이 상상해요. 아직도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이때가 이제 32 정도 됐으니까요. 38년 전 얘기예요. 38년 전. 여러분 그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계시록 14장 13절에 그 일반적으로 모든 이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말씀,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들이 알지도 못하게 완전히 이렇게 죽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죽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없어도 아는 거라니까요. 없어도.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그 14장 1절로 처음 익은 열매의 휴거가 있은 다음에 대환란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 19절에 이제 다른 천사, 셋째 천사가 하늘에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전해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가 바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걸 경고하는 것. 대환란 상황에서 공중에서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복음이 증거되질 않아요.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천사가 전하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천사가 전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그때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세상 문제를 적그리스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정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폐쇄하고 신앙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나 이런 표현의 자유를 다 뺏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정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코딱지만한 이 신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적그리스도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용 사탄에게 권세를 받았어요. 기적을 행해요. 트릭이 아니라니까요. 그때 바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처음 익은 열매의 휴거가 있었죠. 이 땅에 휴거되지 않은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마찬가지로 온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증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말이죠. 가까웠는데 여러분 한 달 후에 가까운 거예요? 두 달 후에 가까운 거예요? 대환란이 마지막 3년 반이기 때문에 대환란 가운데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살아있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건 3년 반 후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3년 반이. 이런 가운데 누가 생겨요? 짐승의 표도 찍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록 처음 익은 열매로 수거되지 못했지만은 이 모든 일을 다 보면서 긴가민가 했거든요. 무슨 촛그리스도가 있고. 왜? 이 땅에서는 이제 수많은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 60% 정도는 무천년설을 가리키기 때문에 대환란도 없고 촛그리스도도 없고 휴거도 없고 이제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증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휴거가 있었잖아요.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실종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고 진짜 우상을 만들어 제3동전이 지어졌어? 짐승의 표를 찍지 않는 자들은 몇 시든지 다 죽임을 당해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어요? 게다가 천사가 하늘에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 말이 진짜였구나 라고 하게 될 때 뒤늦게 깨닫고 믿음에서 짐승의 표를 찍지 않는 사람은 순교를 당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대환란 가운데 순교자로서 승리하는 자예요. 처음 익은 열매만 이제 휴거자가 아니라 대환란 가운데 순교자라 동일하게 이기는 자로서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12절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대환란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대환란 가운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천년왕국을 믿으면서 세대주의는 대환란 전에 모든 성도는 다 휴거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하나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설하고 사실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대환란이 없고 휴거가 없으나 대환란은 있는데 휴거는 있는데 모든 성도가 다 휴거된다고 하면 그 정신 차리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결과는 똑같다니까요. 결과는 성경의 메시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전혀 읽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한두 군데 세 군데 성경을 대충 참조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다 라고 이분은 이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죠.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되지 않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일까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무리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다 땅에 남겨져 있고. 그래서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 일이라. 그 행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대환란 가운데 남겨져 있으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를 당함으로 죽은 자들, 그들이 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후로 계시록 14장 대환란 상황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깨닫고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 그게 바로 뭐냐면 대환란 가운데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휴거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막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찍 휴거당하는 사람이 왜 이때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뒤늦게 휴거되지 않습니까? 깨닫고 순교를 당해야 휴거를 당하는 거예요. 이때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은 오늘날 대부분 다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냥 이 말씀이 없어도 어떤 성도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주님을 잘 섬겼다, 성령 충만하다, 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관계없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의 모든 삶의 모든 이제 행한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거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거의 90%, 95% 이상 100%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게 성경 말씀이고 비슷하니까 그걸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냥 띄엄띄엄 기도하지 말고 어쩌다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이제 그만두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구나. 이런 정도로 안다고 하면 이 말씀의 포커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합당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포커스가 있어요. 어디에 대해서? 오늘의 포커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 이 한 과부는 이 땅에 남겨진 교회 신자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왜 과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시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요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남편은 언제가 되냐면 혼인이 끝난 다음에 남편이에요. 혼인식이 있을 때는 신부로 불리죠. 아직 혼인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불리는 것입니까? 처녀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녀가 되면 정결한 처녀가 된다는 거죠. 이게 다 비유예요, 비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 되실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중심이 뭐냐면 세상에 어쩌고저쩌고 철학과 논리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인생 경험과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게 중매예요. 중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찮은 벌레 같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 그분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과부예요. 과부. 왜?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떠나셨잖아요. 남편이 없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그 여자는요 이상한 여자예요.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계좌가 든든하고 건강하고 할 일이 창창하기 때문에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자와 같다니까요. 이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며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부재 중이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과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재판장에 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털어달라고 항문을 해요. 여기 중요한 포커스가 무엇이냐면 이 과부, 교회의 뷰인 과부에게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원수가 있는데 원한이 없다고 하면 그 원수는 우리가 이제 별 신경 안 써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원수인 까닭이 바로 뭐냐면 나에게 원한이 있어요. 악한 일을 하고 부당한 일을 하는 그 원한이 있단 말이죠. 이제 이 교회를 대표하는 과부가 오늘도 재판장에 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면서 팍 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상의 재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상권 분립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최종 권한이 어디에 있냐면 행정부에 있지도 않고 입법부에 있지도 않고 사법부에 있어요. 입법부는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모든 법을 만들어. 행정부는 그 모든 그 이제 행정적인 권한을 갖고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집행해요. 그리고 행정부나 입법부에 어떤 불법과 불의와 죄악이 있게 될 때 이것이 이제 송사를 통해 가지고 어디에서 판단을 받는 거냐면 사법부에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최종적인 권한이. 근데 여기 재판장이 어때요? 불의하다니까요.
일반적으로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인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굳게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삐그만 예로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형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런 재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재판관이 여러분 형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뇌물죄로 들어가지만 그 재판 그 자체로는 아무리 엉터리 같은 재판을 해도요 아무 저촉을 받지 않는 게 이게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게 이제 드물죠. 있지만 찾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이나 아주 큰 이제 국가적인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상식과 법률에 반하지 않는 엉터리 같은 판결들이 왕왕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 세상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공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절대적으로 공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과부는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산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 가서 그를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재판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받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권력의 시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건 이제 숨겨진 일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드러나기 전에는. 이 과부가 파산할 길이 없어요. 원수에 대한 원한을. 그러니까 탁을 가가지고 그를 이제 괴롭게 했다는 거죠. 탁을 괴롭게, 번거롭게 했어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가 억울하다고. 이 재판장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할 수 없이 풀어줘야 되겠다. 이 재판장이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불의해요.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잠도 못 자겠고 식사도 못해갖고 노이로제 걸리겠구나. 이 벌레 같은 이 과부가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니 그냥 풀어주고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재판장의 형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재판장이세요, 모든 것에. 그분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보좌, 그 권세, 공의로, 이 보좌는 의로 세워지는데 의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심판해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신자는 심판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넌센스 아닙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공의로 심판하시죠. 그 내용과 대상이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불신자가 서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일평생 산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판결한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선한 일대로, 악한 일을 행한 것은 악한 것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지를 못하죠. 왜? 싸구려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결과가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다 하늘,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으니까 더 이상 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이제 수많은 오류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띄엄띄엄 대충대충 봤기 때문에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의 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지은 모든 죄악들 그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복해야 된다. 그게 자복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내가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리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이제 군병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군병들이 자기의 권세를 갖고 모든 걸 뺏지 않습니까? 더 이제 권한을 갖고 다른 사람의 것을 늑탈하지 말아라. 세리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 권세로 세금을 더 징수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처리해라. 배상하라. 라는 거야. 그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물질적인 것을 배상하지 않고 회개만 하고 끝난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대해서 잘못된 모든 것을 다 배상하고 명예는 명예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합당하게 또 2배, 3배, 4배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에 대한 잘못은 하나도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이제 회개하면 다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반쪽짜리 진리는 비진리예요. 반쪽짜리 진리. 잘 봐가지고 반쪽짜리잖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죄를 졌는데 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사람에게 회개를 해야지. 근데 모든 죄는 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탕자가 큰 죄를 졌잖아요. 아버지께 돌아가시지 않는데 유산을 내게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지고 호랑방탕하며 다 쓰이고 이제 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기 죄를 깨달아. 즉 내가 누구에게 죄를 졌다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께. 이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비유 안에. 그게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탕자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줬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는데.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니까요. 그게 죄의 두 방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것이요. 이제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의 에크디케오예요. 이게 이제 재판에 관한 거예요. 올바른 재판을 통해서 이제 권리를 찾아주다, 정의를 행하다, 원수를 갚다. 이게 이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건 합당한 번역이죠. 이게 정의를 행해 주십시오.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 정의라는 건 이제 적극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고 원한은 직접 내가 당하는 일,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리고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한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에게 있어요. 원수가 없다고 하면 원한이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기도의 포커스가 누구에게 이 일상적인 그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원한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했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일어나는 나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원수죠. 근데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있는데 이게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죄 가운데 있고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냐면 이 죄라는 것이 옛뱀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옛뱀이 누구입니까? 마귀요 사탄이요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마귀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동산에 있는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요. 다 알았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다. 다른 모든 나무 열매는 맺다고 했다.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이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여자가 성경을 여러분 편집했어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담이 그녀에게 전해줬는데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편집을 하는 거예요. 편집이라는 다른 말로 뭡니까?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왜곡.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 왜곡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법 왜곡죄라는 게 어디를 겨눈 거예요? 사법부를 입법부와 행정부 아래 두기 위해서 법 왜곡죄를 만든 거라니까요. 상권분리 체계 안에서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독재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독재란 바로 공의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 법안에서 평등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평등하지만 우리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평등하지 않다. 나는 죄를 10가지 짓고 재판을 5개를 받을지라도 나는 이 특검을 통해가지고 죄를 다 이렇게 공소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독재예요. 이 독재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불법이다. 예? 이걸 안다니까요. 여러분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모든 원한의 근원이 내 원수인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사탄에게 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늘의 전쟁이 있고 마귀와 그 천사들이 하늘의 전쟁에 패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잖아요. 그것이 이제 대환란의 시작이거든요. 그 마귀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이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마귀는 참소하는 자.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내가 왜 그렇지? 나는 그냥 마음에 의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낙심이 있는 모든 것들. 야, 너는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사랑하시겠니? 너 빨리 주제 파하고 내 갈 길 가. 이런 게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오고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소예요. 참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한 단어지만 이처럼이라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가 있습니다. 이 장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땅에 내려와서 진주를 구하는데 뭐를 만나냐면 그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 극히 값진 진주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이게 교회예요. 진주는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원래 진주가 아니었어요. 머리알이었는데 이 진주조개 안에서 그 진액을 뽑아내, 생명의 진액을 뽑아내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 진주예요. 이 진주에 그래가지고 그 의미가 바로 뭐지? 거듭남.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진주로 되어 있어요. 모든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물리적인 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믿고 거듭난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인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사단이 이렇게 탐소할 때 이 사단의 참소에는 참 또 아멘을 또 잘해요. 그렇지. 나 같은 것이. 이럴 때도 겸손한 거예요. 그 겸손이 뭔지 아세요? 인간적으로 겸손한 거죠. 영적으로 말하는 게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거거든요.
극히 값진 진주로 여기신다는 것인데, 아, 하나님 난 아닙니다. 나는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나는 그냥 모래알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하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많아요? 교만한 성도가 많은 거예요. 외적으로는 어떤 것처럼 보여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하실 때는 쑥스럽지만, 쑥스러운 게 있잖아요. 오글거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오글거려가지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간에도 그렇고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오글거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말로도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는 사랑을 해. 근데 입으로 고백한 적이 없어. 입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뭐야?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연약할 때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게 기도거든요. 새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맞습니다. 나는 그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다고 하니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원수는 오늘도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너 이와 같이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러지 않았느냐? 너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고? 아니야. 다른 사람은 사랑해도 넌 아니야. 라는 말에 우리는 깜빡 넘어간다니까요. 왜? 인간적으로 겸손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게 교만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상적인 기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기도를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인 마귀와 사탄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냐면 불의한 재판장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다른 제목은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느껴질 때 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와가지고 6개월 앞에 가지고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겼던 세례요한이 헤로데에게 목배임을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한 스토리도 어떻습니까? 그의 생일날 헤로데의 딸이 막 춤을 춰가지고 기쁘게 했는데 너 뭐든지 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이게 이제 권세자들의 그 하나의 실수거든요. 나라 절반 떼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기가 뭐든지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높아질수록 강해질수록. 근데 그가 뜻밖의 선물을 원했죠. 이게 여자아이가 딸아이가 그냥 귀걸이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옷 이런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의 목을 내요. 그 목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참수해서 그 모가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이게 다 누구의 영향이에요? 그의 어미의 영향이에요. 어미. 사악한 어미.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의 결혼이 잘못됐다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권세자들은요 책망을 싫어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합당한 비판이 있는데 그 비판은 좋아요, 나 싫어요? 싫어한다니까요. 대통령이라도 죄가 있으면 다 감옥에 가야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재판을 어떻게 해요? 나가질 않아요. 수십 번 뭉개가지고 결국 안 나갔어요. 사법부는 권력의 신여가 돼가지고 집행을 안 해요.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다 판단하기를 기대하고 여기 사법부를 세운 거네, 시스템을. 인간이 이렇게 사악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임을 당한 거에 이제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럴 때 그 시대의 성도들이 볼 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하나님이 공의롭게 보이십니까? 불의하게 보이십니까? 불의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불의한 재판관의 규를 든 것입니다. 이 땅에 불의한 재판관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잠잠하고 불의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분명히. 근데 이 순간은 어떻게 보여요? 불의하게 보이시잖아요. 어디 출장 간 것 같이 보이시고. 또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가. 사도 바울은 투옥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유배를 당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주의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순교를 당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공의롭게 보이셔요? 불의하게 보이셔요? 불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게 할 때, 바로 여기에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특별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이 말씀들은 어디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다 특별한 핵심 주제별 성술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복음서를 보면서도 왜 네 복음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왜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공간복음 안에 서로 막 섞여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이게 뭐냐면 읽기만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읽기만 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걸 성경을 막 찾고 연구를 하면 하나씩 드러나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의 기도를 통해서도 다른 복음서에만 없고 누가복음에 있다는 사실은 누가복음의 독특한 메시지 닥터린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이 열린 때가 언제인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기도는 무엇의 표현이냐면요, 참 사람의 표현이에요. 내가 참 사람이라고 하면 뭐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사람이 아닌 사람은 뭐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가 뭐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일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하는데. 이렇게 내 친척에게 부탁하고 누구한테 부탁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밥하는 걸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지. 내가 힘들 때 뭐 가족이 하면 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입니다.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도 하늘이 열렸는데 언제 열렸냐면 기도할 때 열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볼 수 있는 게 언제냐면 기도할 때예요. 하늘이 열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 열려야 될 게 안 열렸는데 그냥 고집스럽게 깡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적인 거. 예배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데 예배의 축복이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자기 고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신 이 하늘에 열린 비밀이 있게 될 때요, 이 하늘에 속한 끈에 의해서 우리가 늘 오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신앙 고백을 물을 때 어떤 때에 물으셨냐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물을 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기도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영광을 받으신 때가 변화산이십니다. 사람이 볼 때 나사렛 예수예요. 별 볼 일 없어요. 네?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게 변화산에서 뭐 용모가 변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갈 때도 뭐하러 올라가셨어요? 세 제자에게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이제 세 제자가 생각할 때 12제자가 있는데 따로 3명만 부르니까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둘이 있는데 한 애만 어디 데리고 가면 남아있는 애는 어머 너는 왜 안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나는 버려진 딸이고 저는 데려감을 당한 딸이고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그 제자들이 생각할 때 나머지 제자들은 우리는 주님이 내버린 놈들이네?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네? 근데 세 제자가 알고 보니까 기도하러 데리고 가요. 어떤 생각도 가질까요? 아이고 좋다 말았네? 왜? 흔히 기도하는 건 좀 싫어하니까.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러 데리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사실 뭐를 보여주시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셨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언제 변화되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서 언제 변화되시냐면 기도하실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언제 변화가 되냐면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말은 뭐냐 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가 다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란 여러분 내 뜻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이 변화는 어떤 변화요? 내적인 변화죠. 여러분 내적인 것이 변하게 될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죠. 보는 것이 변해. 하늘이 열린 사람이 삶이 흐트러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누구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서셨어요. 여러분 이 영광을 본 스데반이 순교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 예수 안 믿을게 돌로 치지 마 그랬을까요? 이건 이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순교를 당해도 막 그냥 힘들게 어렵게 막 돌에 얻어맞으니까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큰 돌을 던지면 빨리 죽을 텐데 큰 돌을 던지지 않아요. 어때? 조망만 수없이 맞고 죽어가는 시간이 길도록 고통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근데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가 어떻습니까?
마취제를 맞는 것도 아닌데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천사를 좋아하잖아요.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것은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이 볼 때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어갈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누구의 기도와 동일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 저들의 죄를 사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똑같아요. 기도가 똑같으니까 모두 똑같아요. 얼굴도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냐면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 스데반의 증거를 보게 되면 성경을 쫙 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가 있냐면 항상 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성도가 있고 하늘이 닫힌 성도가 있는 거예요. 아, 내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 그럴 때 뭐를 생각하냐면 내 하늘이 닫혔나 보다. 하늘이 닫힌 거 뭐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닫힌 거는 영적인 거예요. 인비저블하단 말이죠. 근데 뭐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성경은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실 때 변화되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데 하늘이 열린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피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여기에 중심 메시지는 기도 가운데도 뭐에 대한 거예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줘서 오늘도 하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사단이고 마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가시노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도 더 악한 원수가 사단이요 마귀다라는 걸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근원적이라는 거죠. 근원적.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참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설렁설렁한 게 아니에요. 힘써야 할 수 있고 애써야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심지어 핍박같이 되지 않습니까? 참된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니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누가 변하겠어요? 십자가 옆에 한강도가 저분 대체 어떤 분이길래 메시아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눈에 써가지고 십자가에 죽잖아요. 근데 그 사악한 무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 이분이 선자들의 예언한 메시아구나.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나는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가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시구나. 그래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한강도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예표예요. 온 세상 사람들은 두 무리로 항상 나눌 수 있어요. 주의 성도들 교회도 두 무리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나눕니까? 한편 강도 죄가 있었죠. 또 다른 강도도 죄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한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오늘 자기를 의탁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의탁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끝까지 죄 가운데 죽어간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모두 죄인이었는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을 의탁하여 구원받은 사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다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나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낙원에 갈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갔던 그 낙원에서 편히 쉬고 안식하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대환란 전에 천년매로 휴거될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주님의 대환란후에 지상재림하시게 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오늘도 이런 쭉 말씀들을 통해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일상적인 그런 기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원수이며 오늘도 과부 교회 저와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원수인 사탄 마귀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하자 하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보게 꼭 기억이 될 것이 오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다 쓸데없는 소식, 쓸데없는 소리라니까요. 항상 내가 하는 건 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그런 생각이 날 수가 있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다 어떠냐면 거기에 관심이 없고 기도한 요구 자체만을 드려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막 때를 쓰듯이 그 때를 쓰는 게 바로 뭐예요? 요거 그냥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지혜로운 부모는요 그 모든 요구들을 다 들어줄 능력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눈먼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원하는 대로. 이게 이제 한편으로 대리만족이죠. 다른 가정은 못 해주는데 나는 해준다는 대리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녀들을 해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달아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때. 다 컸어도 뭐밖에 몰라요? 전혀 자기밖에 몰라요. 그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계시록 이제 6장 9절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음을 당한 혼들은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의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혼들은 신약의 성도들, 순교를 당한 순교자예요. 그들이 다 제단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재물이 죽어지는 것이거든요. 재물은 항상 이 땅에서 죽어요. 땅 아래서 죽는 경우가 없고 하늘의 제단에서 이 재물이 죽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이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제단 아래니까 어디에 있는 거냐면 땅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 영혼이 어디에 갑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나사로가 죽어서 간 낙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제단 아래 낙원에서 큰 소리로 불러 기도하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의하게 악한 자들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순교자들이 낙원에서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하늘에 있습니까? 그럼 하늘이 어디라는 말이에요? 하늘이 제단 아래요? 아니에요. 순교자들이 다 하늘에 있질 않아요. 모두 다 낙원에 있단 말이죠. 그들의 낙원에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근데 이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원수죠. 눈에 보이는 원수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죽이고 핍박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요 사탄이란 말이죠. 그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말씀하세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아직 더 잠시 동안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언제 갚으신다? 순교자의 수가 더 찬 다음에 내가 그 모든 피를 신원해 줄 것이다. 이 피를 신원해 주는 때가 언제예요? 대환란의 때예요.
세상에 대해서 심판이 시작되어질 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무시무시한 다활란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누구의 기도를 따르는 순교자들의 기도와 이 땅의 과부인 교회가 우리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셔서 그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예요? 구원의 날, 은혜의 시대,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율 배반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원한을 갚아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돼. 그러니까 이 간격 가운데 우리 전 시대의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세요? 불의한 재판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시는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하지 않은 분이신데, 우리가 이거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여러분, 김일성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었어요? 레닌, 스탈린, 수많은 독재자들과 교회를 핍박한 수많은 악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거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심판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 까닭이 바로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할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 시대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의하게 보이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막 교회가 붕괴했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다적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지. 22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크게 보여주면서 헤롯의 목소리를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 천사가 그를 침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였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요 헤롯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우연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그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는 그냥 병들어서 죽은 거잖아요. 병으로. 병으로 죽은 거지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때때로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원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주권은 말씀은 늘 흥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의한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방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3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이 대환란을 피한다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대환란을 피해 어디에 올라가냐면 인자, 삼층천, 시온산에 올라가는 휴거를 가르쳐요. 서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누가복음 18장도 주제가 바로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면 항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다고 하면 너희가 대환란의 덫을 피해서 인자 앞에 서서 쉬고 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기도라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원수 마귀와 관계가 있고요. 또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시대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다가 변화되고 그러다가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그가 살아있을 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었던 성도들이 대환란 전에 남자의 휴거로 천열매의 휴거로 하나님 앞으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기 21장은
대환란을 피하는 오늘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그것은 대환란의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성도들하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게 없어요. 이 말씀만 봐도. 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띄엄띄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고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휴거될 수 있냐면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 조심이 뭐냐면 첫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방탕함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방탕함은 이제 먹는 것에 대한 방탕함이에요, 여러분. 일상적인 방탕함이 아니라 먹는 거. 이제 이 먹방이라는 게 근래 나오지 않습니까? 뭐 10년 됐나 20년 됐나요? 이제 이 방탕은 먹는 것에 대한 방탕함이고, 그 다음에 술 취함이에요. 세상을 대표하는 게 술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생활의 염려가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네. 생활의 염려가 있다. 그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우리가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있다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둔해져요. 영적인 거죠. 마음이 둔해진다는 게. 뜻밖의 그날 대환란이 덕과 같이 임한다. 휴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일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임하는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런 대환란이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너희가 이 모든 대환란의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오늘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게 될 때 세상에 취하지도 않고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해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따라 또 누가복음 18장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원수며 우리의 원수인 원수 마귀에 대한 원한을 털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 깨어있게 될 때 대환란의 곁에 걸리지 않고 인자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축복이에요. 유대인들은 휴거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고. 휴거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데 반드시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조심함으로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의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공부하시리라. 이제 염려로 살지 않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이 소극적인 것을 우리가 피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항상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될 때 우리가 하늘이 열려요.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서 보는 사람, 영으로 보는 사람. 이게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봐. 주님의 그 영광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 정말 존귀한 자구나.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경우 사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자기를 이렇게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 주님께 불필요한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유익한 게 없어요. 구원받아도. 이게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요. 우리의 그런 일상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는 다른 본문에 있어요. 이건 특별히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왕국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결국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때. 대환란은 비로소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 권세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거역적인 세상에 대해서 심판이 막 시작돼요. 그 주님의 지상제рем하셔서 거역적인 모든 군대를 멸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불신자 양과 염소들을 염소로 간주된 자들을 불못에 마귀와 그 천사를 위해 예비된 불못에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상을 주심으로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때에 있고 장차 어떤 일일 때를 알게 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의 원한을 풀어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깨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도 깨어있게 될 때 내가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삶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인재 앞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